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 한 절입니다. 그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패턴이 있잖아요. 본문이 길면은 단순하고 쉽고 본문이 짧으면은 뭔가 중요하고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연이어서 한 번 읽고 한번 두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성도님들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다시 한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딱 읽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의 눈에 먼저 들어오겠죠. 어떤 단어예요? 해산하는 수고라.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자, 우리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록된 진리에 따라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듣는 귀로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며 마음으로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 안에 풍성하고 영 안에서 일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이 귀한 말씀 선포의 사역이 보호받고 보존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 있다면 이제라도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오늘 저의 말씀 선포는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인 각자가 말씀 안에서 영 안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또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그 일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든든한 그러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성도들은 성장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결국 나의 문제고 내가 어떻게 영 안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은 내가 성장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구절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으시죠. 또 우리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더 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곧 수고를 겪노라. 다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보세요. 성경은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에 대한 특징이나 그 설명이 육체의 생명과 그렇게 크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한 그 성경이 설명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고 그 유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대단한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 생명에 대한 신비나 특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특징도 그저 육체의 생명의 특징과 그 생명이라는 그 특징과 아주 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육체가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죠?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성경은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어떤 생명의, 육체적 생명과 그 표현과 과정과 용어가 거의 유사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모든 씨에는요, 우리 이제 농사를 짓거나 뭐 식물을 가꾸거나 이런 건 경험하셨죠? 모든 씨에는요 그것 자체의 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씨에는요 그 자체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땅에다 씨앗을 심을 때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뭐 전문 농사 짓는 분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면 씨앗을 보고 구분하십니까? 몰라요.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땅에다 심어놓고 시간이 흐르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씨앗에 따른 몸, 씨앗에 따른 열매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심을 때는 그냥 똑같은 씨 같은데 이게 생명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작품의 경이로움이죠.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해당하는 몸이 나오고 그 씨앗에 해당하는 결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6서에도 말하고 하나님의 씨라고 똑 떨어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태어날 때 썩지 아니할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씨에 적합한 몸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씨에 적합한 열매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19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에 그 하나님의 씨에 해당되는 몸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씨에 해당되는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는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없는데 그리스도가 생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들어왔는데 그 씨로 처음에는 씨로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식물의 씨를 땅속에 심을 때 무슨 씨인지 모르듯이 열매가 나와봐야 알죠. 처음에는 구원받았어도요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씨에 따른 몸이 나오고 씨에 따른 그러한 결실이 형성될 때 그래서 지켜보니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구나.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격노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godly라는 단어가 있는데 G.O.D 아시죠? G.O.D 그룹 노래 G.O.D에다 L.Y는 godly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대개는 뭐 경건 이런 말로 쓰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더 아주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을 당시에는 잘 몰라요. 아침에 구원받았는데 저녁에 무슨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에 맞는 형상이 나오고 몸이 나오고 결실이 나오기를 어떤 기다림이 있고 시간이 흐를 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닮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가들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본받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경건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둔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갓난아기. 누가 이제 친한 사람이 아기 낳았다고 해서 요새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다 아기들이 그 산후조리원에 갓난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태어난 것은 그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 생명이죠. 생명이 없는 게 아니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왜 틀림없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그런 그 엄마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자, 그러나 우리가 좀 제3자로서 냉정히 봅시다. 갓 태어난 아기도 생명임에는 동일하지만 그 생명에 적합한 몸으로 형상을 이루고 성숙한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영적 생명과 영적 성장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친구가 애 낳았다고 해서 산후조리원 가봤더니 뭐 식구들은 좋지요. 애기 태어났으니. 그러나 이제 그만큼 별로 안 좋아요. 제3자는. 왜? 아직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눈도 못 떴고 사람 구실 못해요. 한마디로 생명은 동일하지만, 생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동일하지만 아직 사람 구실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러면 그 태어난 순간으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 생명이 자라고 형상을 이루어 그 생명에 걸맞는 성숙한 인간이 되듯이,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듯이, 한복을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도 성장을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씨가 그냥 뿌려졌을 때는, 믿음이 고백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 바깥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이뤘습니다. 영적 성장을 말하죠. 영적 성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하듯이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듯이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듯이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것을 가들리하다. 아,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믿기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침례 교회는 속사람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속사람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겉사람에 관심을 두는 건 두기도 해야 돼. 그렇다고 겉사람한테 무시해. 뭐 아프다고 입원해. 아이고 겉사람 치료하는 거 신경 안 써. 이거는 뭐 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죠. 속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모든 목표가 교회에서 해가는 것은 속사람이 목표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첫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장성한 겉사람 속에,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른인데 장성한 겉사람 속에 처음으로 연약한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장성한 겉사람 속에 그 연약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은 매우 연약한 속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연약한 겉사람 속에, 나이 어리고 연약한 겉사람 속에 장성한 속사람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먼저 돌보고 겉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이기에,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들이 모일 때는 전적으로 육체의 나이로만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육체의 나이로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체로 나이로 끊으면 똑같아요. 뭐 유치부는 이리 가고, 초등부는 이리 가고, 중등부는 저리 가고, 뭐 고등부는 저리 가고, 대학부는 이리 가고, 뭐 60세 이상은 저리 가고. 육체의 나이로만 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육체의 겉사람을 먼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을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나이 그럼 육체 나이는 뭐 기준이 안 돼, 그런 사람 있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령도 존중하지만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까지 어린 아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나이 많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육체적 나이로만 끌어서 대할 수 없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나이 한 6개월 어리다고 바로 형 동생 먹고 그러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으로만 끊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교회는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 데이기 때문에. 속사람. 그래서 누구나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다면 바울이 원하듯이 이제 우리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형성된다는 성경 용어는 보여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폼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제 19절 보시면은, 그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매님들,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어떤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만 누군가 애쓰고 정말 고통을 겪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절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러니까 그 영적 생명을 낳기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 영적 하나님의 씨가 이제 뿌려진 그 혼이,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도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 그래서 영적 생명도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고백했듯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 육체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아픔 없이 건전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고통받고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수고합니까? 영적 진리와 육체적 진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아파하고 정말 애쓰지 않고서는 그 생명이,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건장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그래서 하나의 혼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한 몫을 할 만한 그러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껍데기는 자랐는데 그 속이 전혀 자라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방송을 통해 봤는데, 여기 그 김천, 무주 넘으면 김천이 있죠? 김천에 이제 소년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수백 명이 소년수들 중에서
웬만하면은 그냥 소년원으로 가거든요. 송천동으로 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얘네들은. 그러면은 김천호로 보내는 거예요. 한국 유일하게 이제 소년수들 교도소가 있는데 그 수백 명 중에 그 수감자 중에 64%가 소위 말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그 출신이에요.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세상에도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어른이 이제 여기서 어른 다른 사람이 어른인데 대부분은 엄마와 아빠잖아요. 어른이 그 생명을 세상에 놓고서 내놓고서 그 생명이 장성한 어른으로 건장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그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수고하고 아파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너무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혹은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주민등록상 64%만 결손가정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봅시다. 객관적으로 주민등록상 결손가정이 아닌데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아이들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는 거죠.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른들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여기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영적으로도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고하는 거예요. 해삼의 수고를 겪을 때 그 영적 생명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어떤 영원한 생명과 육체적 생명이라는 생명의 특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고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저도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아빠가 소리 지르고 말하고 잔소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은 보여준 대로 배워요. 내가 말한 대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보여준 대로 배우더라고요. 보여준. 설교자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위선적 삶을 살아요. 위선적 삶. 그렇다면은 천상의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한다 한들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 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저 지난주에 이렇게 어디 보도에 보니까 서울에 어느 유명한 목사인데 설교하면서 그랬다네요. 11조 안 하면 안 걸린다고. 그거는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멍청이들이에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이에요. 그렇죠? 절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영안에서 구원받았어도 혹 구원받았어도 영안에서 장성하게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정도라요. 그거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실체고 믿음 생활이고 함께 모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교회 우리말로 분석하고 한자로 분석하고 이제 그걸 떠나서 교회라는 처치, 교회라는 성경 용어,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성경 용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온라인인데 교회라고 자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간판을 교회로 안 걸어. 교회야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저는 신학교를 못해서 막 안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못하면 제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라고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어떤 알고 모르고 지식과 무식을 이렇게 가르고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인 줄 현대인들은 착각해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교회냐면은, 왜 신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에요. 생명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에요. 어떤 학생들을 만들어 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교회의 처치예요. 처치.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잖아요. 목사. 국어사전도 잘 안 찾아보는 사람들이 뭐 목사가 어떠니 저쩌는데 목사가 뭐냐면 그냥 킹제임스 패스터예요. 패스터가 뭐 양치는 사람을 패스터라 해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 패스터라는 호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무슨 뭐 기계를 정비하고 무슨 기계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한 번씩 이렇게 순찰하면서 그 스위치 내리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쉬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생명을 돌보기 때문에 교회고 패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렇죠? 너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 그냥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성인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영적 생명이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돌보고 이렇게 지키고 가꾸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이들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간단하고 쉽습니까? 때로는 수고가 동반돼야 되고 어느 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많아요? 생명을 돌보는 일이 때로는 참으로 고통스럽죠. 힘든 일이에요. 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계고 생명이 없으면 그냥 간단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망치로 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고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어야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교회가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기반 말씀 위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일 때 생명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영 안에서의 생명이라는 거, 이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갖고 영적 생명을 걱정해 줄 때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 모세도 목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는 능력이 대단했어요.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수백만 명을 모세 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모세도 항상 능력 있게 그 일을 수행한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모세도 바울과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구약으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또 힘드니까 민수기 11장에서 막 불평하고 대들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홀로 인도하기가 힘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소연하고 따집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고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아마 읽으시면 이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께서 어찌하여 주의 영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우리를 잊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나시니까? 12절 시작. 이 온 백성을 내가 섭리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알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릇한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였다고 말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도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어린아이 돌보다가 너무 힘들고 이 수고에 때로는 막 지치려고 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하소연하고 그렇죠? 동일한 심정이에요. 자 14절도 보세요. 이 일이 내게 힘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의 심정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어떤 해산의 수고를 1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주께서 나를 같이 인도하시니 돌아오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우리를 먹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부정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라. 모세는 이 순간에 모세는 어땠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니 내가 낫냐고요. 내 자식이냐고요. 근데 왜 나한테 양육하라 그러시며 아버지가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가듯이 나보고 시키시냐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여달라 그러죠.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 그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영원한 생명을 보살피고 영원한 생명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로 마음 먹고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 모세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 돌보듯 하는 일이죠. 그렇게 비유하죠? 가장 흡사한 게 목동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돌보는 거죠. 생명. 그래서 참 농사 짓는 분들도 왜 생명을 이렇게 돌보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 생명, 가축을 돌보고, 뭐 소를 돌보고, 양을 돌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아이들에게 좋고, 뭐 노후에 좋고, 치매에 좋고, 뭐 강아지 키우는 게 그걸 인지하라냐고 전문가들이. 그걸 박사님들이 논문을 발표해야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돌보는. 아니 생명을 돌보는 일이 사람에게 해롭겠어요? 유익이 되겠어요? 때로는 해산의 수고가 있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예.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가. 영어 성경 셰퍼드. 왜 셰퍼드예요? 거기는 다 양밖에 없기 때문에 셰퍼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듯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듯 그랬을 때 이제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본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봤던 듯한 뭐 유치원에서 견학 같듯 한 막 수천 마리를 그냥 이렇게 막 상자각 같은 데서 탁 넣어놓고 키우는 그걸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푸른 초장에 자유롭게 뛰어도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연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우리가 좀 잘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뭐 대관령감 있나요? 그런 장면들이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낳은 아이처럼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발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이 어디 잘 걷지도 못하고 젖도 못 빨아 찾지도 못해. 그러니 목자가 품에 안아서 옮기는 거지요. 어미 곁으로.
또한 어린 것들, 어미들을 옮길 때 부드럽게 인도하시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어린 양을 돌보듯이 돌봐주십니다.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 옮기십니다. 자기 양떼를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아까 우리 모세 예를 봤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모세의 품에 안고 그렇게 가라라고 모세에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지요? 교회에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참으로 필요한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어린 양을 품어 옮기는 목자와 같은 마음, 젖먹이를 품에 안고 가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이게 생명을 다루는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성도들의 마음,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런데 요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요새는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다 대롱대롱 메고 보셨어요? 그런 장면? 아니 이게 분명히 뭐 누가 논문을 또 쓰신 것 같아. 저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무슨 뭐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을 앞에다 대롱대롱 메고 다니는 게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으라 그랬잖아요. 대롱대롱 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롱대롱 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슴에 품고,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하셨죠? 어린아이 가슴에 품고 있어서 때로는 헛발질로 엄마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엄마는 다쳐도 애가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가슴에 품은 아기는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육체적 생명이라도 내놓고 갓난아기를 낳고 그 생명을 다 돌보기 때문에, 돌볼 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영적 생명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심지어 교회 목사 감독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려면은 육신으로 제 자식이라도 돌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떼도 돌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지식이 많아서 완전히 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성경의 기록을 통해 말씀드리면은 어린 아이들은 가슴에 품어줘야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고, 이게 뭐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는 얼마나 그것이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슴에 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있었다. 가슴에 기대해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의 원천의 그 심장 박동 소리조차도 요한은 들었던 것이에요. 가슴에 기대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었다. 그렇죠? 들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첫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신학교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무슨 신학원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라. 가정교사나 어떤 고용된 강사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갓난아이를 가슴에 품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아이들에게 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같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용된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용된 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과 같은 그런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양육하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묵상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많은 지혜도 그냥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갓난아이들이나 어린 생명은 스승이나 가정교사나 고용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품에 안아줄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갓난아이, 젖대기도 전에부터 선생님이 오더라고요. 어린 생명은 강사나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 생명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대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사실 성경에 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호칭이며 은혜로운 자격인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지만, 내가 이제 구원받고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지만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이 사람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와 안 좋은 그러한 기억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공감하는 분 있죠? 예,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거 소망침례교회에서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자라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알고, 계시록을 그 누구예요? 신천지 그 사람들 만나면 막 계시록을 거꾸로 놓고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생명을 낳을 줄 알고 그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돌볼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요새 가끔 뉴스 나오죠. 화장실에 신생 하나 버려졌다더라. 그렇죠? 그럼 대개는 그 일의, 그 사건의 주인공은 나이 25살 된 엄마, 30살 된 엄마, 그런 엄마가 아니라 대개 어떤 애들이에요? 10살, 15살 조금 넘긴 애들이죠. 왜? 그 생명을 낳고 갓 태어난 생명을 돌볼 줄 모르는데 또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성숙해가는 성숙한 신자라면 무엇인가? 생명을 낳을 줄 아는 것이고요. 갓 태어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그 영적 생명을 지닌 성도들을 잘 돌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거꾸로 놓고 다 외워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돌보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장해야죠. 그런데 갓난아이들도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젖이 필요합니다. 젖이 필요해요. 은혜로운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혼자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생명들에게 젖을 잘 먹일 줄 아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현대인들은, 현대 기독교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뭐 창세기 감론을 하고 계시록 감론을 하고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으로 알고, 천만의 말씀, 정말 성숙한 사람은 생명을 낳고요. 그렇죠?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낳은 생명, 태어난 생명들을 잘 돌봐서 장성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죠.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나 연약한 생명을 잘 먹일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젖을 잘 먹이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자매님들에게는 할 말 없어요. 다 저보다 다 뭐 수준급들일 때. 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물론 낳을 때도 힘들었지만 낳아놓고 나면은 그 생명의 양육기간 중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 갓난아이 때 아닙니까? 갓난아이 때는 잠시만 돌보지 않아도 이 생명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크니까, 애들이 좀 크니까요. 제가 요새 그걸 느껴요. 아이들이 좀 크니까 야, 이렇게 편하구나. 뭐가 편하는 줄 아세요? 혼자 밥을 해 먹어요. 혼자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요. 혼자 볶음밥도 해 먹고요. 혼자 짜장면도 시켜 먹고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 야, 정말 편하구나. 그러나 갓난아이나 어린 생명은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챙겨줘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되고요. 젖을 먹여야 돼요. 또 젖 조금 먹은 다음에 또 뭐 해요? 이유식 먹이잖아요. 이유식 먹일 때 온 신경 쓰고. 그렇죠? 생명이 좀 크면은 아무거나 막 먹어요. 뭐 사과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갈비도 먹고. 근데 어린 아이들, 갓난 생명, 어린 생명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정성 들여 보살펴야죠. 혼자 찾아 먹을 때까지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에요. 갓난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어린 생명들을 보살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도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고요. 주민등록만 나오면 장성한 사람입니까?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어린 생명들을 잘 돌봐서 젖을 잘 먹을 수 있게 돕는 사람들, 이유식을 잘 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시작. 유모가 자기 아이를 너희 가운데서 부도하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은 그렇게 대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은 그렇게 대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은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대한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들, 젖먹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젖을 잘 줄 수 있는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다 그래야 돼요. 다른 신자들을 유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왜? 우리는 기계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속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생명.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루는 일에 다들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자가 믿음 안에서 또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하고 성장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도 그러잖아. 듣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도 있군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육체적인 엄마 아빠로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 육체적으로 정말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잘 돌보듯이 영 안에서도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잘 먹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고 다른 교회들을 보잖아요. 또 제가 보는 다른 교회 속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다른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들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또 분석하고 공부하거든요. 무엇일까? 말씀의 능력은 어린 생명. 그러니까 숟갈 제 힘으로 못 드는 애들, 그 어린 생명을 잘 돌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10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다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합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장성한 생명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해산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아시겠죠? 예. 참으로 각자가 잘 성장하고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장성한 그리스도로 성장해서 한 몫을 하기까지 정말 어린 생명들에게 갓난아이들에게 젖을 잘 먹일 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들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이제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